우리 옆 사람 인사할까요? 매일 성경 하셨습니까? 항상 질문만 있고 대답은 없어요. 대답을 하셔야죠. 정말 저는 우리 교회가 가장 자랑할 수 있는 게 우리 교회는 매일 성경하는 교회입니다. 그걸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이 매일 성경을 묵상하면서 은혜 받은 사람들이에요. 삶이 변화되는 사람,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살아계심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리고 기도하면서 큰 은혜와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안타깝게도 한국 교회가 참 이렇게 너무 지금 이렇게 쇠락해 가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정말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은 하루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1시간씩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그게 제가 생각할 때는 제 나름대로는 너무나 큰 은혜고 뭔가 내 마음 중심에서부터가 달라진다라고 하는 그것들을 많이 느껴요. 여러분은 모를지 모르지만 저는 개별적으로 그런 것들을 너무나 많이 느끼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하루 1시간 이건 필수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민수기의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이 민수기는 어떻습니까? 혼자 힘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절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믿음이 있어야 세상을 이기는데 그 믿음을 날마다 감리교에서는 그래요. 믿음은 구원도 뺏긴다고 그래요. 우리 장로교는 한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장로교회 목사이지만 한편으로는 다 전부 다 장단이 있습니다. 장단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손줄로 생각하지 않아 넘어질까 조심할 수 있는 그런 깨어있는 믿음의 우리 제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왜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야 되는가, 하루 1시간의 기도가 절대적인가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절감하면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더 새롭게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네. 이제 우리는 흔히 강야 생활을 40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민수기 20장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완전히 상황이 바뀌어요. 그래서 가데스 바나에서 이제 2년 동안 출애굽을 해서 2년 만에 1년 만에 시내산에 도착하고 시내산에서 가데스 바나에 1년 만에 도착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정탐꾼을 보내잖아요. 그런데 믿음이 없어서 부정적인 보고를 한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이 전체가 차라리 우리가 애굽에서 죽었다면 아니면 강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그들이 칼에 죽게 되었노라고 하면서 원망하고 불평을 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자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리면 내가 시행할 거다 그러면서 그들을 다시 강야로 돌려보내죠. 그래서 38년의 강야 생활을 해요. 그런 것 중에 대표적인 문제가 뭐냐면 고라당에 반역 사건이 있었고 그 일로 인하여 여러분 땅이 갈라져서 산채로 음부에 들어갔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고라당의 반역 사건의 주축으로 감당했던 사람인 하나 여호와의 불이 나와서 그들을 태워 죽였잖아요. 그걸 보고도 이스라엘 백성은 뭐라고 그러죠? 모세 아론을 통해서 너희들이 죽였다. 하나님 심판을 그들이 보고도. 그래서 하나님이 연병을 내려서 14,700명이 죽는 진짜 끔찍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철저히 훈련을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변화돼요, 안 돼요? 변화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이 20장부터는 어떠냐면 출애굽 40년 그리고 강야 생활한 38년이 되어서 다시 가데스 바나로 그들이 돌아오게 된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는 이제 미리암이 죽고 아론도 죽고 모세가 죽는다는 내용이에요. 그 말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 출애굽 1세대는 다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출애굽 2세대들이 다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출애굽 2세대가 이제 훈련을 받고 가데스 바나에 딱 다시 섰어요. 그러면 이제 그들은 뭘 가져야 될까요? 믿음이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그들의 모습을 보면 38년의 세월이 호송세월이었습니다. 그리고 전혀 하나도 그들의 1세대 조상들과 하나도
다르지 않고 레파토리가 똑같아요. 이제 무리바에 딱 도착했더니 물이 없는 거예요. 자, 물이 없으면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어떤 생각을 해야 될까요? 그날도 만나는 내렸을 겁니다. 그날도 구름기둥, 불기둥은 여전히 그들 가운데 정말 함께 하시면서 그들을 인도했을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기적 같은 임재와 영광을 체험하는 가운데서 물이 없으면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목말라 죽게 하지 않을 거다. 물을 주실 것이다 라고 하면서 구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부터 5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여서 모시아를 공박하니라. 백성이 모시아 다투어 말하여 가로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 우리도 죽었다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애를 이 강야로 인도하여 올려서 우리와 우리 짐승으로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악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송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을 하면서 이제 무리바가 뭐예요? 다투다는 거예요. 다툼의 물. 하나님과 다투듯이 따지듯이 지금 와서 불평과 원망과 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민수기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을 보면 어때요? 한 번이나 제대로 감사해요? 감사한 적 있어요, 없어요? 한 번이 없더라고요. 문제만 시키면 사사건건이 원망과 불평이에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해도 너무한다. 해도 너무한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를 했더니 해도 너무한 놈이 누구냐면 나더라고. 정말 그 은혜를 제가 얼마나 경험을 많이 했을까요? 여러분 상상도 못할 겁니다. 그런데 좀 문제만 생기면 어쩌냐면 믿음이 발동한 게 아니라 내 육이 발동해요. 그래서 원망과 불평이 먼저 나오더라. 결국은 그 1세대는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한 대로 다 죽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는 못해요. 그러면 이 2세대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참 기가 막힐 일 아닙니까? 여러분 한번 여러분 자신한테 한번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아마 신앙생활이 10년, 20년, 30년 단위로 여러분 한번 신앙생활을 여러분 정의를 내려보시고 과연 나는 얼마만큼 바뀌었는가? 얼마만큼 변화됐는가? 한번 그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보시고 답을 내려보시길 바랍니다.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쩌냐? 하나도 바뀌지 않았어요. 심지어는 어째요? 더 심해진 것 같아. 왜 그러냐면 여기 말씀을 볼까요? 예, 어찌하여. 자, 그러면 그들은 지금 뭐냐면 출애굽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그들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바로를 꺾어버리고 정말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게 했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뭐예요? 너무나 귀한 거잖아요. 근데 그들은 애굽을 동경합니다. 그 애굽에서 그들은 어떤 생활을 했어요? 노예 생활을 했어요. 또 자식을 낳으면 남자면 자기 부모 손으로 죽여야 했어요. 그 끔찍한 지옥 같은 생활을 해놓고 애굽을 동경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 구원을요, 출애굽이 구원 아닙니까? 근데 그것을 너무나 쉽게 생각한 거예요. 가볍게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들이 이제 광야의 훈련을 통해서 가야 될 곳이 어디예요? 가나안이잖아요. 광야가 그들의 목적지가 아니고 가나안, 젖과 꿀 이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이기 위하신 훈련의 과정이거든요. 그러면 그걸 이겨내면서 정말 그 가나안에, 근데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들이 뭘 해야 돼요?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아니에요. 신의 산 언약을 통하여 제사장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제사장의 나라가 뭐예요? 모든 열방이 하나님과 죄로 인하여서 다 관계가 단절되고 다 죄악 가운데서 어둠의 권세에 사로잡혀 사망의 권세 가운데 지옥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민족을 열국 중에서 불러가지고 그 민족을 제사장 나라 삼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제사장의 나라, 다른 민족들을 하나님께로 연결시키는, 그들의 죄를 대신 사하고 정말 그들을 위하여 중보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그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 이것이 그들의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런 목적의식도 하나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구원, 그 출애굽의 영광이 얼마나 놀라운 것이며, 또 심지어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정말 이루어야 될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부르심, 그것은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의 눈앞에 있는 것만, 문제된 것만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저는 이 말씀이 우리 성도들에게 각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잠언 29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잠언 29장 18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뭐한다? 방자히 행한다. 이 묵시가 뭐예요? 하나님이 계신 말씀이에요. 그럼 이 하나님의 말씀이 결국은 지향하고 있는 최종의 목적지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고 하나님 나라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들이 출애굽하게 된 궁극적인 목적이 어디예요? 가나안이 그곳, 제사장의 나라잖아요. 그런데 그 목표, 하나님의 말씀, 정말 그것을 통한 예수 그리스도와 정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런 목적의식이 없으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뭐예요? 방자히 행해버리는 거예요. 방자히 행한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내 마음대로 살아버리는 거예요. 그들이 출애굽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며 그들이 정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제사장의 나라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이 세상을 정말 죄와 어둠이 주관하고 있는 이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되고 사람들이 구원의 은총과 정말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세상을 그들이 이룰 수 있도록 그 영광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들은 그런 것은 전혀 생각도 안 하고 살아요. 그런데 이 민수기의 이 구약적인 내용들이 어떤 것이냐면,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죠?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않아.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않아.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거로 저희가 강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즐기한 것 같이 즐기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이 6절에서 뭐예요? 거울이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거울. 계속 7절. 저희 중에 어떤 이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한가 같으니라.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은 간음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간음하지 말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시험하지 말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 여기서 거울이란 말과 경계란 말을 기억하십시오. 12절.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도 바울은 이 구약의 이 모든 사건들, 특히 이 광야 생활에서의 이 모든 것들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뭐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거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경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제 이 세상에 속했던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오직 나의 죄를 구속하실 유일한 나의 구원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여러분이 회개하고 성령으로 거듭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광야를 지나서 어디 가는 거예요? 이제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약의 이런 내용들이 결국 오늘 우리 영적 생활을,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뭐냐면 거울과 경계라는 거예요. 근데요, 구약은 뭐예요? 네, 그림 언어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할까요? 그림 언어. 여러분, 정말 어떻게 보면 신약보다도 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아이들을 낳으면 아이들이 어디 가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가거든요. 유치원에 가면 이렇게 성경 좀 알까요? 모를까요? 질려버릴 거예요, 애들이. 근데 여러분,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가면 뭐가 있어요? 그림 많아요? 그림이 많아요? 그림이 많아요. 그림 보고 애들은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래서 이런 구약에 있는 내용들이 전부 다 그림 언어거든요. 제사가 뭐예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정말 제사함 받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온영 아닙니까? 아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구약의 그림 언어가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에게 훨씬 더 실제적입니다. 전에 강문호 목사님 제가 그런 얘기 드린 적이 있습니다. 성막으로 유명한 분 아닙니까? 자기 교회가 성막, 그 이스라엘의 성막 그대로 재현해 가지고 있어 성막 세미나를 수없이 해요. 근데 그렇게 정말 성막 세미나를 받았던 목사님들이 강문호 목사님한테 우리 구약에서 드렸던 제사를 한번 재현해 봅시다. 그래서 강문호 목사님이 고민을 하다가 이제 이 기관에다가 신고를 했어요. 허가를 받아가지고 파고다 공원에서 성막 그대로를 만들어 놓고 진짜 구약의 제사, 바로 내 죄를 위하여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이 피를 토하고 정말 껍질을 벗기고 어떻게 해요? 각을 뜨고 그것을 다 깡그리 태워서, 근데 그것을 재현한 거예요. 근데 500명이 모여 있었는데 500명이 그 장면을 보면서 다 통곡을 했대요. 내 죄 때문에 누가 죽어요? 죄 없는, 흠 없는, 점 없는 그 어린 양이 내 죄 때문에 죽는 거잖아요. 근데 실제적으로는 누가 죽었어요? 그 어린 양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그래서 구약에서 그 그림자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 광야 생활이 뭐냐면 오늘 우리의 영적 신앙 생활에 있어서의 그림 언어란 말이에요. 그래서 거울로, 경계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해요? 저희 중에 어떤 이는 우상 숭배를 했고, 저희 중에 어떤 이는 어째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은 간음하다가 다 멸망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어째요? 그것이 거울이 되고 경계가 되어서 우리는 그런 삶을 살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38년 동안 다시 뒤로 돌아가 해서 광야의 훈련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그 1세대는 다 죽고 2세대가 등장했어요. 그런데 그 2세대는 어째요? 한술 더 뜨는 거예요. 믿음은 전혀 없고 정말 그 출애굽에 대한 구원의 감격, 저 영광의 하나님 나라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룰 그 영광스러운 일들은 전혀 그들의 의식조차도 없어요. 오직 지금 눈앞에 일들만 그 급에서 문제만 생기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달려들고,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냐? 거울이라는 거예요. 거울. 그걸 통해서 누구를 볼 수 있어야 돼요? 내 자신을 볼 수 있어요. 참, 저 같으면요 1세대 다 죽는 거 봤잖아요. 그런데 그 죽는 것까지도 얘기를 해요. 지금 오늘 본문에 뭐라고 그러죠? 네. 우리 오늘 본문이 아니라 20장 같이 한번 볼까요? 예. 3절 백성이 모시야 다투어 말하여 가로되, 여기서 다투단 말이 무리바가 그거예요. 다툼의 물, 하나님과 다툰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그래서 가로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 우리도 죽었다면 죽을 뻔하였도다. 세상에 할 말이 있고 안 할 말이 있죠. 그럼 그 형제들이 어떻게 죽었어요? 아니 고라는 어때요? 땅이 갈라있고 산채로 음부에 들어간 걸 봤어요.
그리고 앞장섰던 사람 여호와의 불이 나와서 그들이 다 죽었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인하여 너희들이 죽였다라고 막 원망하고 대드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연병을 내려갖고 14만 7천 명이 죽었잖아요. 그 끔찍한 것을 그들이 보아놓고 어째요? 우리도 차라리 그렇게 죽었으면 좋았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라고 하냐면, 자, 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여기서 어찌하여 지금 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이 악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 파종할 것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물도 없도다. 아니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인제 지금 강야 처음 첫발 디뎠어요? 40년째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불평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우리 인간은 근본적으로 어때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존재예요. 우리 인간은 인간이 아니라 잿덩어리입니다. 그것을 인하여 가슴 아파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내 그 잿덩어리 인생이라는 것에 대한 절감을 하고 거기서 통곡해 본 사람들, 나에게는 소망이 없다는 거. 그런 사람이 두 손 들고 예수 믿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잿덩어리예요. 그래서 조직신앙에서 인간론이 아니라 죄인론입니다. 우리 인간을 연구할 때 성경적으로 본다면 우리 인간은 누구냐? 죄인, 논. 죄하고 우리 인간을 구분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필요해요? 예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참, 저 같으면요, 다 때려 죽여본다, 진짜. 하나님 2번 그러셨잖아요, 2번. 그래서 모세의 너를 통해서 다시 큰 나라를 이루겠다.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모세한테, 모세가 엎드려서 기도하잖아요. 진짜 우리 지도자들, 영적 지도자는 엎드릴 수밖에 없어요. 엎드리지 않으면 사역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셔요. 그래서 모세 아론한테 자, 지팡이를 가지고 와서 그 바위를 명하여 물을 내라. 그럼 내가 물을 주겠다. 와, 하나님이 화를 낼 줄 알았더니 아니에요. 다 긍휼을 베푸셔서 물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모세 아론이었어요. 모세 아론이 어쩌냐? 그 얘기를 듣고는 참 엎드리긴 엎드렸어요. 그런데 그 백성들이 해도 너무한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이 스트레스와 그런 원망과 불평, 그것이 해소되지 않았어요. 그런 상태에서 이제 하나님이 시키신 일을 백성들한테 하는데 어떻게 하냐? 백성들을 모아놓고 바위를 명하여 물을 내라고 그랬는데 내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라. 하나님이 물을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자기가 물을 주는 것이냐? 그렇게 해버렸고 바위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고 하는데 바위를 2번 쳐서 물을 내요. 여러분, 여기서요, 참 저는요, 중요한 것을 여러분에게 제가 지금 체험하고 있는 거고요, 경험하고 있는 삶이니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특히 이제 목회자로서 성도들 어쩔까요? 다 귀하지요. 성질 날까요, 안 날까요, 성도들한테? 예? 해도 넘버한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까요, 안 들까요? 아마 우리 목자들이나 교사들, 아이들 이렇게 보면 아마 그런 생각들이 들기도 할 거예요. 자, 그런데 저도 이제 그런 것들이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해결을 못 하잖아요. 내 안에 있는 어떤 스트레스, 어떤 육적인 감정들을 해소를 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거룩함을 내가 손상시켜버려요.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목회자는요, 기도 안 하면, 사역자들은 기도 안 하면
영적인 리더들을 한 영혼을 책임지더라도 그 영혼을, 아니 부모가 자식들을 여러분 정말 가르치고 섬기더라도 기도 안 하면 안 되겠더라. 왜냐하면 내 육적인 자아가 나와버려요. 왜 그러냐면 사람은 여러분 안전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누구라도 제가 안전할까요? 목사로? 남편으로? 아버지로? 아니에요. 불안전 투성이에요. 그래서 내 분노, 혈기를 여러분 참아내지 못하고 때로는 잘 나가다가 여러분 그걸 마음에 쌓아놓은 것이 한번 딱 터지잖아요. 그럼 이성을 못 차릴 정도로 터져버리더라. 그게 우리 마음이에요. 그러면 어쩌냐? 정말 하나님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38년 훈련을 받고 돌아왔어요. 그러면 변화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한술 더 떠서 더 원망과 불평을 하고 대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용서하시고 그들에게 물을 주시겠다고, 긍휼을. 그러면 모세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대로 해야 되잖아요. 그대로 못 해요. 왜? 자아가 살아있으니까. 여러분도 그럴걸요? 사람과 만날 때 여러분 이렇게 만나다 보면 선입관이 있지요. 저 인간한테 내가 상처를 받았어. 또 실망스러운 게 있어 저분한테. 그러면 그거 그대로 가지고 간직하고 있죠. 그리고 그 사람 만날 때 그 감정으로 만나야 안 만나요? 저 인간은 저러니까 저 인간은 후라이가 한 70%는 되더라. 그러니까 저 사람하고 만나서 얘기를 할 때 70%는 까고 들어야 돼. 여러분 이래야 안 그래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어쩌냐면 매사 갈등이 일어나고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깊어지질 않아. 관계가 새로워지질 않아.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나는 날마다 죽노라. 왜 사도 바울이 날마다 죽어야 했을까? 생각해 보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러면 엄청난 역사가 일어납니다. 죽은 자도 살아나고 귀신 들린 자가 고침을 받고 병든 자 각시에 정말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다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거든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것을 시시해서 어떻게 해요? 사도 바울을 감옥에 막 집어넣어 매를 때리고 돌로 패 죽이고 그런 일들이 숱하게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다음 날 만나서 그 사람 또 만나서 복음을 전해야 돼. 그런데 어디에 상처받은 감정을 가지고 그 사람 만나면 역사가 일어날까 안 일어날까요? 일어나지를 못해요. 그 사도 바울은 뭐냐면 죽어야 돼. 내 옛 자아를 죽여버려야 돼.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믿으십니까? 그것을 진짜 믿는다면 여러분은 죽었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누가 살아야 돼요? 예수가 살아야 돼요. 그 사도 바울은 날마다 죽는 거예요. 그 죽음이 없이는 어쩔까요? 어찌 없다니까 내 마음에 쌓아놨던 그 사람들에 대한 상처와 육적인 어떤 감정들이 남아 있어서 자꾸 그 사람이 새롭게 뭔가 나에게 관계를 회복하고 정말 사람이 공과 가가 있잖아요.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어째요? 이분법적으로 나쁜 거 보면서 다 나쁘다고 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관계가 하나님의 동역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죽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적어도 가능하려면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1시간씩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돼야 나를 죽이고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 부르심의 소망을 따라서 적어도 살아갈 수는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시퍼렇게 내가 살아서 주는 주고 나는 나요. 전부 다 생각은 내 중심이지 주는 중심입니까? 옳고 그름을, 불의를 어떻게 따지세요? 하나님 말씀이 영이요 생명으로 내 안에 살아있어서 그 말씀, 성령이 그 말씀을 통하여 나의 모든 생각과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하십니까? 아니면 그것은 그거고 내가 여전히 살아서 옛사람의 방식과 그런 감정을 따라서 모든 것을 판단하고 생각하고 마음도 가져버립니까?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그 사람은요 강야를 지나지 못하고 강야에서 죽습니다. 강야에서 끝나요. 참 모세 아론이 너무 가혹하지 않나요? 40년을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백성들이 그렇게 돌로 치려 죽이려고 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그들의 지혜를 위하여 중보하며 그렇게 살아왔거든요. 그런데 이 한 번의 사건을 통하여 너희들은 가나안에 못 들어가 그래 버려요. 너무 가혹한 것 같아요. 제가 성지순례를 가서 호르산에 오른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그 모세 교회가 하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전망대처럼 돼 있는데 그것이 이렇게 화살 표시가 돼 있더라고요. 다 바라보면 여기는 여리고 여기는 뭐 베델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런데 정말 거기서 이렇게 보면 여리고가 보여요. 여리고가 어디예요? 여리고가 어디예요? 가나안의 첫성 아니요? 여리고가 보인다니까 가나안이. 근데 여러분 아론은 아마 거기 있어서 여리고가 흔히 보이는 거예요. 근데 가지 못하고 거기서 죽는데. 그때 제가 그 전망대에 있어서 이 말씀이 생각나더라고. 아론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을까? 얼마나 꿈에도 그리는 가고 싶은 가나안 아닙니까? 근데 그곳을 갈 수 없다고 하나님 명령이 딱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 아론의 마음이 느껴지니까 눈물이 쭉 흘러내리더라고요. 모세도요, 결국 이제 모압 평지, 이따 지도를 우리가 보겠지만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명기가 뭐예요?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시대한테 영적으로 무장시킨 거 아닙니까? 그 사명 감당하고 죽습니다. 근데 그들이 오늘 여기 12절 같이 한번 봅시다. 12절 같이 읽지요. 여호와께서 모세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너희는 이 총회를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뭐 한다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믿지 않았고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요. 근데 믿는다고 하지만 그 믿음이라는 것은 여러분 진짜 여러 가지를 내포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모세 아론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믿지 아니한 거로 너희가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정말 그들이 죄악과 그런 불평과 대적을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긍휼과 사랑을 베푸셔서 그들에게 물을 주신다고 했는데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을 긍휼을 드러내지 않고 자기를 드러내버린 거예요. 그걸 믿음이 없다고 보신 거예요. 우리 24절 한번 볼까요? 아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4절 같이 읽지요. 아론은 그 열조에게로 돌아가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무리바에서 내 말을 거역한 용건이라. 그 행위를 뭘로 봤냐면 내 말을 거역한 것으로 봤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했잖아요. 물을 냈잖아요. 그런데 결국 하나님의 존귀와 영광을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고 자기를 드러낸 건 하나님을 거역한 거래요. 여러분 우리가 이 강야교회, 강야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지 전부 다 내가 펄펄 시퍼렇게 살아서 모든 것을 내 중심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그렇게 살아요. 근데 그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래요. 거역한 거래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참 저도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막 성도들이 야속해요. 누구는 이래서 야속하고 저 사람은 저래서 야속하고 그 사람은 그래서 야속하고 막 그러면서 여기서 기도하는데 마음 가운데 막 서운함과 막 그런 것들이 막 있더라. 근데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네가 뭔 뒤에 화를 내냐고 그러더라. 나도 화를 안 내는데 네가 뭔데 화를 내? 저를 막 책망하시더라.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사역이 생각나더라고. 예수님이 제자들 수많은 그 유대 백성들한테 얼마나 엄청난 사역들을 했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어땠어요? 말귀는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고 정말 제자들이 얼마나 예수님의 마음을 실망시키고 심지어는 팔아버리고 부인해버리고 버려버렸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어쨌든가요? 제자들이나 그 따른 많은 사람들에게 세상에 해도 너희들 너무한다 그러던가요? 그러면서 소원하거나 화를 내신 적이 있던가요? 없던가요? 없더라고요. 요한복음 16, 17, 18, 19장 여러분 묵상해 보십시오. 제자들 위하여 얼마나 예수님이 기도하시는가. 그러면서 그들을 거룩하게 보존되기를 원하고 그들을 위해 중보하며 기도하는데 절대로 인간적인 마음, 소원한 감정, 육적인 생각들은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 베드로를 향하여 내가 너를 이제는 더 이상 뭐라고? 시몬이라 부르지 않고 게바라 부르리라. 믿음의 반석이 되게 할 거다. 그들의 형편없는 모습을 보면서도 주님은 어떻습니까? 그들의 미래를 보며 그들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그들을 축복하는 것을. 참 저도요 모호하고 부족한 부분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막 쌓아놨다가 정말 한꺼번에 터지는 경우들이, 그래서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너무나 아프게 하고 실망을 줬던 경우들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1시간씩 매일 성경 묵상하고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나를 죽이시고 나는 저런 말씀을 묵상하는 걸 이렇게 봐요. 여러분 새벽에 나와서 이렇게 1시간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거 다른 기도하지 마세요. 그 성경 본문에 해당되는 주제의 내용을 성령이 내게 주시는 그 음성을 따라서 나를 적용하면서 기도하시라고. 그건 뭐하고 같냐면 저는 이렇게 합니다. 새벽에 여러분 MRI 찍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단층 촬영이라고 그러잖아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쭉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내 몸을 수개로 쪼개서 수만 장을 찍어내버려요. 그럼 우리 몸 안에 뭔가 잘못된 조직들, 암세포들 그런 것들이 있으면 다 걸러내잖아요. MRI가. 바로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합니다. 영과 혼과 갈증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까지 감찰하십니다. 그 말씀으로 MRI 찍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정말 하나님의 그 뜻을 어긋나게 하고 하는 어떤 그런 나의 육적인 감정들,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나의 탐심들, 그런 모든 것들이 완전히 내 내면을 싹 말씀으로 스캔을 하는 거예요. 그런 거 있으면 전부 다 회개하고 십자가의 못을 박는 거예요. 그 작업을 여러분 하루에 1시간씩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아마 정말 그 내 안에 충만함과 은혜와 기쁨과 이제는 내 어떤 그런 의지보다도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이끌어가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아멘.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위하여 기도하면서 가장 염려되는 것이 있다면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비록 젊은 나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제 70대고 80대고 90대면 저는 이게 걱정되는 거예요. 자, 시편 73편의 말씀을 보면 우리 육신은 후피하나 내 속사람은 강건해져야 돼요. 그래서 나이 들수록 어쩌냐? 하늘과 땅에 사모할 자 주밖에 없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많은 크리스찬들이 지금 어쩌습니까? 심지어는 장로님, 목사님들, 권사님들이었던 분들도 나이 들면 어쩌냐? 육신은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속사람마저 후피해버려요.
나이 들면 성경을 보면 점점 더 송이꿀처럼 닿아야 되지 않을까요? 저 영광의 하나님 나라 곧 가서 뵐 것을 생각하니까 더 그리움과 사모함이 내 안에 가득해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나이 드신 분들은 어쩌냐? 예배도 기도도 말씀도 잃어버립니다. 나는 그게 끔찍한 거예요. 그런데 나이 들어서도 오히려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것들이 진짜 내 인생의 최고의 축복의 시간으로 여길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지금 오늘 그것을 꾸준히 누리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은 나이 들면 들수록 더욱 그리할 겁니다. 우리 그렇잖아요. 내일부터 하겠다는 사람 내일부터 하든가 안 하든가. 아니, 예, 대답을 안 하세요. 내일부터 하겠다는 사람 해요, 내일부터? 거의 못합니다. 오늘 못한 사람은 내일 또 못하고, 내일 못한 사람은 여러분 80대고 90대도요 못해요. 그러면 그때는 어쩌냐? 나이 든 사람들이 대부분 어떻게 가든가요? 어린이들이잖아요. 어린이의 특징이 뭐예요? 나밖에 몰라. 나밖에 몰라. 아,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참, 모시의 아론은요, 모시는 기력이 시하지 않았잖아요. 120이 돼도.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요. 아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지금 정말 이렇게 어떻게 보면 건강해요. 근데 하나님이 그러는 거예요. 자, 호르산에 올라라. 아들하고. 그래서 아론의 옷을 벗겨서 아들 엘리아살에게 입혀요. 그리고 아론은 죽는 거예요. 참 멋지지 않나요? 부르심을 받고 마음껏 쓰임을 받고 그 역할이 끝나니까 정말 자기 아들한테 대제사장의 그 사명을 그대로 물려주는 거예요. 아멘. 참 우리 한국 사람이 그 마무리를 잘 못해요. 마무리를.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저는요, 이 대제사장직을 승계한다는 의미는요, 굉장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건 뭐냐면, 지도자들이 다 죽잖아요. 모세, 미리암, 아론 다 죽잖아요. 다 죽어도 어째요? 하나님의 일은 계속돼야 돼요. 그게 바로 아론의 대제사장직을 승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의중이죠. 천국 가는 것은 가나안 땅에 가는 것은 멈출 수 있어요, 없어요? 사람이 죽었다고, 지도자 죽었다고 멈출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론의 죽자 그 대제사장직을 아들이 물려받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교회는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전이 있어야 됩니다. 비전이 없으면 교회는요, 있으나 마나예요. 그 비전이 뭘까요? 모세의 비전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서 광야에 훈련시켜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저의 역할은 뭐예요? 우리 성도들이 그 하나님 나라의 비전, 예수님의 비전이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나님 나라입니다. 아멘. 제자들 훈련시키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아멘. 그래서 영혼을 구원해서 정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 그것이 비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너무나 예수를 믿는 것이 개인화되어 있어요. 나의 구원, 개인의 구원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제사장 나라 삼고 저와 여러분을 안 같은 제사장 삼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뭐예요? 내 주위에 있는 죽어가는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여 구원하는 것. 이것이 교회 사명의 비전이에요. 절대로 이 비전은 여러분 지도자가 죽었다고 해서 여러분 여기 에돔 얘기가 나오잖아요. 에돔. 그러면 이제 이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이제 이 회중을 모아놓고 에돔한테 사신을 보내요. 그런데 에돔이 누구예요?
형제잖아요, 형제. 야곱과 에서. 에서의 후손들이 에돔이고 야곱의 후손들이 이스라엘 아닙니까? 그래서 진짜 형제가 도와줄 줄 알았어. 그 사신을 보내가지고 했더니 그 에돔 왕이 어째요? 칼 들고 군인들과 나와서 딱 하면서 절대로 못한다는 거야. 아니, 우리가 절대로 피해를 입히지 않고 대로만 갈 거야. 근데 그 대로가 뭐냐면 이 에시온게벨에서 우리 지도 한번 볼까요? 저기 여기 에시온게벨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기 고센 땅에서 시내산에 1년 만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잖아요. 그들의 정체성, 그들의 비전들을 무장시켜서 이제 광야로 가요. 그런데 가데스 바나입니다. 근데 가데스 바나에서 12정탐꾼을 보냈는데 부정적인 보고로 우리 다 죽었다. 그래서 다시 광야로 돌아와서 38년을 헤매다가 다시 이제 그 가데스 바나에 도착한 거예요. 근데 거기서 미리암이 죽어요. 그리고 이제 에돔, 바로 에돔이 저 위에 있잖아요. 호르산 위에. 그렇죠? 그러면 거기서 바로 올라가면 호르마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직선거리입니다. 거기가 뭐가 있냐면 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 실크로드처럼. 저 에시온게벨이 항구지 않습니까? 저 항구에서 엄청난 그런 상품들, 무역 상품들이 와요. 그러면 저 그 앙의 대로를 타고 쭉 올라가서 저 다메섹까지 실크로드처럼 도로가 나져 있는 거예요. 또 군사적인 목적으로 이 도로가 굉장히 중요한 도로입니다. 그래서 그 도로로 좀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있더니 에돔이 못 가게 하는 거예요. 처음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가나안에 가야 돼요. 우리로 얘기하면 천국 가야 돼요. 근데 여러분 마귀가 사단이 우리의 대적이 돼서 못 가게 막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포기해버려요? 아니죠. 싸우든지. 근데 이 에돔은 어쩌냐? 하나님이 말씀을 보면 창세기 36장 1절 8절 36장 1절 8장 9절 이 내용들을 이렇게 8절 9절을 보면 뭐냐면 이 형제가 싸우지 마라 그래요. 그래서 안 싸워요. 에서하고 야곱이 에서하고. 그런데 이 에서가 어쩌냐? 이 길을 열어주지 않고 딱 막아버린 거예요. 형제를. 특히 우리 영적 생활에서는 그러더라고. 네. 아는 사람이 더 무섭죠. 네? 그래요. 네. 이건 혈육으로 되는 게 아니더라고. 그게 딱 막아서요. 그래서 이 모세는 어쩌냐? 형제끼리 싸우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어떻게 하냐면 왼쪽으로 에돔 왼쪽으로 이렇게 돌아서서 호르산으로 오르는 거예요. 나중에요 이 에서는요 하나님이 가만 안 둡니다. 예레미야 49장 7절로 22절을 보니까 에돔에 대한 심판의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다윗을 통해서 이 에돔은요 완전히 뿌리째 뽑혀버립니다. 그러니까 형제의 어려움을 보고 도와야 돼, 안 도와야 돼? 도와야지. 싸우지 말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데 에돔이 딱 가로막고 있어요. 그런데 어쩌냐? 싸우지 말라니까 우회해서 가는 거예요. 절대로 우리가 천국 가는 데 있어서 엄청난 대적들이, 유혹들이, 장애물들이 있을 겁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 하나님께 물으시길 바랍니다. 이 상대가 싸워야 할 대상인지 아니면 피해야 될 대상인지 하나님께 물으시고 그 말씀을 따라 절대로 가나안을 향하여 가는 걸음을 멈추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결국은 그렇습니다. 이 아론이 죽어요. 그런데 참 그 자기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자식들한테 아름답게 바톤 터치를 하고 그러고 나서 죽음을 당하는데 그 죽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애도합니다. 그래서 7년 대부분 죽으면 7일을 장례를 치르는데 30일 국장으로 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도를 하지. 아론의 삶을 우리가 놓고 보면 공과 실이 있지 않습니까? 참 모세를 도와서 그 르비딤 골짜기에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모세가 기도할 때 같이 손을 들고 기도해 줬던 아론과 훌. 정말 모세의 형이지만 동생 모세가 리더십을 인정하면서 그렇게 도와서
동역을 했던 아름다운 모습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어때요? 황금 송아지 만들었고 그걸 하나님을 우상 숭배했고 미리암과 더불어 모세의 리더십에 대적을 했던 그런 가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총체적으로 본다면 아론의 삶은 귀한 삶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백성들이 30일 국장을 치르면서까지 그 삶을 죽음을 예도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의 인생을 다 마치고 마지막 숨을 몰아쉬고 이제 여러분이 잠들었을 때 정말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런 아론처럼 믿음을 지키고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가기를 다 가고 하나님께 영면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 잘 뒤졌어야 이런 얘기 들어서는 안 되는 거지. 정말 아까운 사람, 보물 같은 사람, 너무 귀한 사람이 떠났다 슬퍼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끊임없이 그랬을까요? 자, 우리 히브리서 2장 1절로 3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갈지니 혹 흘러 떠내려갈까 염려하노라. 여기서 더욱 간절히 삼가라는 거예요. 뭘 간절히 삼갈까요? 모든 들은 것,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째요? 흘러 떠내려간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세속적인 세상 정신에 거친 그런 물결이 얼마나 지금 도도하게 쓰나미처럼 지금 몰려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들은 말씀을 상가지 않는다면 다 떠내려간다는 거예요. 2절 천사들로 하신 말씀이 경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치 아니함이 공변된 보응을 받았거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푸른 마르고 꽃은 시되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지요. 그리고 그 말씀이 안 이루어진 게 있어요 없어요? 다 이루어졌잖아요. 천사들을 통해서 주신 말씀마저도 모든 것이 거기에 따르는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진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요? 3절 같이 읽지요.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자,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겼어요. 출애굽을 그들은 등한히 여겼어요.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제사장의 나라가 되는 이 엄청난 축복을 받아놓고도 그걸 아무것도 아니냐 생각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들은 어떻게 됐다? 흘러 떠내려가더라.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모두가 다 은혜에 사로잡힐 수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하루 한 시간 기도하는 것을 정말 내 생명줄로 여기면서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천하의 불을 내뿜는 불의 사자 같은 사람도 다 넘어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여러분 마음 가운데 어떤 결단이 생기나요? 정말 저는 우리 교회 매일 성경 묵상하는 것, 유치부부터 어른까지 매일 성경을 묵상한다는 것, 나는 이것이 최고 우리 교회의 자랑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할까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하루 한 시간 기도하는 일, 세상의 어떤 일보다도 어떤 시간보다도 이 시간이 내 인생의 최고의 시간이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냥 말씀 좋은 말씀 들었다 은혜스러운 말씀 들었다가 아니라 말씀은